본문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들의 영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육적 조상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혈통적인 자손인 것은 맞는데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었던 그런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고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은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수를 하고 잘못 알아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착오를 하면 그 파괴적인 결과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가 나는 것을 보고 나도 새처럼 날아야 자유로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 새처럼 날기 위해서 이제 절벽 위로 올라가겠죠. 절벽 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다가 살아야 죽어요. 살아야 죽어요. 살지 못하죠. 새는 본성적으로 날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본성에 어울리는, 본성에 맞는 행동이 자유입니다. 본성에 맞는 행동이 자유. 근데 인간이 나는 것은 하나님이 날 수 있도록 본성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죠. 그러니까는 나는 새처럼 날지 못해서 자유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한번 호흡을 한번 생각해요. 호흡은 우리가 해야 자유롭습니까? 안 해야 자유롭습니까? 어떻게 호흡을 안 하는 게 자유라는 사람 흔들어봐. 감사합니다. 바보가 없으니 감사합니다. 호흡을 안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호흡을 하는 게 자유죠. 왜 그렇습니까? 그걸 해야 생명의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호흡의 활동이 방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생명이 끊어지죠. 저와 함께 등산하는 우리 청년들한테 내가 지난번에 부탁했던 게, 절대 따라오지 마라. 너희들 페이스로 와라. 내가 도망가지 않고 정상에서 기다려 줄 테니까 먹을 것도 준비했고. 네? 왜냐하면 자기 페이스로 가는 사람이 끝까지 가요. 아프리카 속담에 하루 종일 가고 싶으면 걸어라 그럽니다. 하루 종일 가고 싶으면 걸어라. 근데 조금만 가다가 포기하려면 달려라. 여러분, 조금 가다가 포기하려는 겁니까? 끝까지 갈 사람입니까? 끝까지 가는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게 자유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육체적인 자유와 관련해서는 이 몸이 병들어서 손이 병이 들어가지고 기능을 못하는 게 손의 자유예요?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야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죠. 속박이죠. 손이 기능을 못하잖아. 이거는 물리적인, 피지컬한 물리적인 자유인데, 그럼 도덕적 자유는 뭡니까? 도덕적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정의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게 틀렸다는 걸 알아요. 내가 증명해 볼까요?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다. 그래요. 운전대 잡아요.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여러분, 가요 안 가요? 그냥 산으로 올라가 버리죠. 중앙선 침범하지. 왜 안 해요? 그러게 되면
생명을 파괴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막상 그래 네 자유대로 해봐 해라고 해서 중앙선 침범하고 길 아닌데도 막 돌 들이받고 그러라고 하면 목숨 걸고 그건 안 해요. 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걸 아는데 유독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자유야. 그렇게 하면서 막상 그래 너는 자유를 만끽해 해라. 너 먹지 않을 자유가 있지? 먹지 않을 자유가 있지?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가 있는데 너는 먹지 않을 자유를 한번 누려봐. 그래 한없이 누려봐. 너 뭐 안 먹으니까 시간도 남고 돈도 절약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계속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원리인 본성의 원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철학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꾸만 이 철학적이라고 생각하면 골치 아픈데 이 철학이라는 거는 우리를 건전한 생각을 해서 살아야 될 삶을 가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온전하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을 때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를 누리면서 이것이 자유다라고 말할 때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그 완전히 다르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자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유로 인해서 행복했어요 불행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이 있고 만끽했죠. 부부 사이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에도 문제가 없었어요. 공중의 새 땅의 짐승과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모든 게 다 원만하게 잘 돌아갔어요. 너무나 너무 잘 돼서 지루할 정도까지 가긴 갔죠. 그러나 그게 나쁜 지루함은 아니었어요. 근데 아담 하와가 그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 저게 자유군요, 저게 자유군요라고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뭐 아담이 그렇게 사는 건 아내가 봤고 또 하와가 봤고, 하와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담이 봤는데 제3 그 자식들이 그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왜?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러면 인간이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나서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자유를 제대로 안 적도 없고 누려본 적도 없고 만끽한 적이 없죠. 다만 아담과 하와가 사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 행복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이탈해서 하나님과 동급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결국 껍데기는 그렇게 됐는데 불행이 찾아왔어. 너희들은 절대 이런 무모한 삶을 살지 마라. 자유라고 한 것이 자유가 아니고 속박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감이 안 오죠.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아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찼죠. 자유가 아닌 것을 속박을 자유라고 얘기하고, 죽음을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무지를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살았던 삶을 죽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사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자유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거짓이고, 우리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죽음이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대립과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심화되는 현장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이에요. 기적의 현장에는 대립과 갈등이 거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만 빼놓고,
그것도 병 자체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병을 고치는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안식일 날 안식하도록 병 고치는 게 안식의 정신인데 그들의 안식의 신학이 잘못되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지 말고 평일에 병 고치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면 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크게 이제 세 장면이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특별히 7장, 8장에 초막절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 큰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6장에 갈릴리 사람에게 오병이어 표적 이후에 말씀을 가르친 게 나오긴 나옵니다. 그럼 이 큰 그림을 보면 앞에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고 너무나 중요한 생각보다 중요한 엄청난 진리를 얘기하는데 니고데모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이해 못하겠는데요. 제가 공부가 좀 짧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That's impossible.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건 안 됩니다. 계속 예수님 말씀에 니고데모가 반복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었었잖아요. 그 니고데모의 확대판이 7장, 8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팍팍 브레이크 건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그 중에 지난주부터 시작된 30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니고데모가 처음에 와서 멋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말씀 못 받아들여요. 자, 이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제자가 되고 진리할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게 하리라. 그 말씀하니까 우리 자유로운데요? 우리 노예 생활 한 적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니 종은 주인의 집에 거하지 못하고 아들만 영원히 거한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죠. 예수님이 그 말을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해야지.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분처럼 하려고 그러지 않았거든? 너희들 나 죽이려고 그러잖아. 그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이 말씀할 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죽이려고 그랬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은 75살에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직 75살 되려면 한참 가야 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네? 어차피 100살 이상은 살 텐데. 네? 75살, 야곱은 몇 살이세요? 거의 80대 초반에, 80 조금 되기 전에 77에서 78세 정도에, 그러니까는 아브라함보다 좀 늦어요. 대기만성도 그런 대기만성도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12장에 나오죠, 창세기. 그럼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이 뭡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이삭을 모리아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주워놓고 25년에 걸쳐서 준다 하다가 마침내 주워놓고는 이제 죽이라고 그러니 이해가 돼요? 머리가 빠개지지요. 그래도 아브라함 토 안 달았어요. 이거 귀신 아니야? 이 귀신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했습니다. 곁길로 가다가도 이거 잘못된 길로 들었었구나.
할 때는 돌이키죠. 왜? 아브라함도 죄졌어요. 거짓말하고 사고 쳤어요. 그러다가 정말 아내를 빼앗기는 일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사고치고 하나님은 개입해서 문제 해결하고. 또 가정사에 있어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 뭐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부부싸움 할 때 한 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에 선 게 아니라 아내 편에 섰어요. 야, 아내 말 들으라. 아내 말이 내 말이야. 기분 되게 나쁜 거 있죠. 하나님이 자기를 지지해 주지 않고 아내를 지지하는데, 그것도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어야 했던 거예요. 이스마엘이 얼마나 힘이 세요. 이스마엘이 얼마나 건장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그 아내의 말이 하나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 말씀하면 예스! 물론 하나님한테 써라고 하면 안 되지만 예스 갓! 하나님 맞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건 아니라고. 그럼 보십시오.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니까 그 예수님의 아버지와 그들의 아버지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한 게, 자, 우리가 보통 사람인가?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자연 출생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왜?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고 스스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고. 그러는, 그들이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43절에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 전에 예수님이 37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육적인 자녀인 줄 아노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는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안에 머물 방이 없어요. 마음 중심에 어디에도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하고 그들의 하고 놀라운 사실은 44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을 하니 그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원문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 되었음이라 하고 아버지이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메모해 놓으세요.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거짓말쟁이의 아버지가 된 게 아니라, 마귀 그놈이 거짓말하는 것은 자기 거짓된 본성에 충실한 거예요. 그 안에는 진리가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안에는 진리가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인간이 그랬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마음 바탕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었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하고 마음이 원하는 게 일치가 되죠. 근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말살되다시피 기능을 못해요. malfunction, dysfunctional.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것에 작동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에 작동하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계속해서 참 인간에 대해서 말할 때 이해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정말 개인 중심적이고 어지간해서는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듣고 따라가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딱 한 문제만 있어서는 인간이 사람들의 말을 너무나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이해를 못한다. 스토아 철학에 다 그렇게 얘기해요. 에피텍투스도 얘기하고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도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과민 반응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자기중심적인데, 자기중심 때문에 남들이 말할 때는 절대 자기중심이 아니래요. 그거를 100%, 200%, 300% 해석한대요.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잔대요. 저 사람이 저 말을 한 것은 나를 버린 거야. 저 사람이 저 말을 한 것은 나를 배신한 거야. 저 사람이 저 말을 한 것은 정말 진심으로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 뜻 없이 내뱉었는데, 거기다가 메가토폰 무게를 달아가지고 맨날 이고 다니니까 행복한 게 아니라 슬프고 기쁜 게 아니라 근심에 가득 차다는 거예요. 바보같이 인생 살지 말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틀렸는데요 안 받아요. 왜 그랬습니까? 번지가 다른 거예요. 그들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자유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조상이라 했지만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니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는데, 예수님, 그게 사실이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고 내가 아버지의 자식인데, 그 말까지는 감히 하지는 못해요. 그건 아버지에서 왔다,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자기를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죠. 예수님 말씀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눈 없이 보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귀 없이 들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고,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죠. 마음이 있는데 생각하지 못하죠. 왜? 생명의 빛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인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그들이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이 하나도 바로 아는 게 아니죠. 하나도 바로 아는 게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자유 없었나요? 자유가 넘쳐났나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매 중에 혹은 형제 중에,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불행해,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불행해, 그래서 성 전환을 해야 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인정해달라, 그게 인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존중해 주는 게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본성적인 문제예요. 자유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태어나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하게 하는 건데, 아까 육체적 기능을 얘기할 때 다리는 걷는 것인데 걷지 못하고 한 발 딛고 나가 자빠지고, 한 발 딛고 나가 자빠지면 다리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럼 자유를 위해서는 이 다리가 고쳐져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고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회복돼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회복된 만큼 자유를 누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자유가 있나요, 없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은 자유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 불쌍해? 우리 하나님 불쌍해? 마음대로 못하니까? 거짓말도 못하고 한 번에 날려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불쌍해요? 너무 행복하시잖아요.
성삼위 너무 행복하시잖아요. 그 행복을 우리에게 줘서 그 행복에 참여시키려고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인간이 안타깝고, 인간이 자유가 아닌 것을 자유라고, 기쁨이 아닌 걸 기쁨이라고 하고, 사망을 생명으로 알고 나가니,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행동을 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는 예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다. 모두가 다 죄의 종이지만 예수님만 죄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 네 단어 기억하세요. 말씀, word, 말씀, name, 이름, glory, 영광. 그 다음에 works, 일. 그러니까 word works glory name, word works glory name. 이게 word works glory name. 그러니까 말씀, 일, 영광, 이름. 이 네 가지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게 자유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게 속박입니까? 자유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하고 사는 게 예수님의 자유입니까? 속박입니까? 이것은 자유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말을 함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게 자유입니까? 속박입니까? 자유죠. 인간은 자유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참 자유를 예수님이 얘기해도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분별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식의 자유를,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시는 자유이기 때문에 자식의 수준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를 말씀 안에서, 말씀의 누림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받아 살아갈 수 있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전에는, 벗어나는 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십자가에서 높이 들릴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와 생명을 가져다 주는데, 그 의와 생명을 가져다 줄 때, 그리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때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겠다고 한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 말씀에 성령님이 역사하잖아요. 성령님의 작동 원리는 진리입니다. 성령님의 작동 오퍼레이션 원리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에 성령님의 역사에서 눈이 열리니까 보이고, 귀가 열리니까 들리고, 마음이 열리니까 생각이 돼서, 내가 생명이라 생각한 게 생명이 아니고 죽음이었네. 내가 자유인이라고 그랬는데 자유인이 아니라 속박됐었어. 나 이제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네. 자유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의해서 빚어지고 말씀에 의해서 교정되는 만큼 자유의 범위가 점점 더 커지고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심화되는 거죠. 이게 좋은 예는 아닌데, 여러분 누가 시험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누가 시험으로부터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그렇죠? 네? 실력 발휘를 하니까 시험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험이 기다려지죠. 그런 사람 여기 많잖아요. 없나?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게 자유예요? 공부를 하는 게 잘하는 게 자유예요? 왜 대답을 안 해요?
공부를 못하는 게 자유? 잘하는 게 자유. 근데 나는 무슨 공부를 하는 상관없다. 내가 일정량의 시간을 투자하면 내가 못할 게 없다. 그 사람이 자유로운 거예요. 나는 뭘 하든지 안 돼.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이 자유로운 거예요. 맞죠?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천하 만물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의 지혜와 전략으로 돌아가는데 그 지혜와 전략을 이게 사람이 돼서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니까 자유가 커질 수밖에 없죠. 자유가 커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 때문에 못하는 게 많아서 참 미치겠네, 그런 말을 꿈속에서조차 한 적이 없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이 길로 가면 갈수록 너무 위대해. 제가 길을 좀 많이 가면서 대한민국에 많은 길을 가봤잖아요. 산길도 가고 들길도 가고 뭐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 지금도 뭐 시간만 많으면 그냥 전 세계 걸어다니라도 걸어다닐 판인데 달까지도 걸어갈 수 있다면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카나다에서부터 멕시코까지 이 임도로 되어 있어 찾기를 건너지 않고 임도로 되어 있는 그 한 달을 자전거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거를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왜냐하면 가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가본 사람은 다시 가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마치 인도를 가본 사람이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적다고. 뭔가 있어. 그게 이 물리적인 길이잖아요. 자연의 길이잖아요. 산길이잖아요. 근데 뭐 들판길도 있고 뭐 도로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그 길의 원조가 되시는 길 예수님은 어느 정도냐? 내 안에 길이 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길이 있다는 말을 제가 시작한 게 20년이 더 됐습니다. 근데 그 20년 전에 그 말 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할 말 중에 가장 명언, 누구도 답습할 수 없는 명언이 내 안에 길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산에 가서 길을 잃어버려도 나를 절대 안 찾아요. 왜? 저 사람은 잃어버릴 사람이 아니라고 보니까. 왜? 네 안에 길이 있다 그랬는데 네가 길 잃어버리면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뭐 예수님의 길이니까 길 잃어버린 일은 없잖아요. 말씀길. 그 길을 가는 게 자유입니다.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지금도 자유롭게 하려. 법적으로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성품적으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행위적으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런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생명의 떡, 생명의 물. 떡은, 양식은 떡으로, 음료수는 포도주로, 피와 살.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의 역사하는 성령. 나는 이 둘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 예수님 필요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 더 많이 필요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누려야 될 예수님의 모습들이 무한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중단 없이 더 누리게 돼요. 그때 중단 없이. 근데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더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했어. 예수님이 주는 자유만이 진짜 자유입니다. 하나님, 나 그 자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유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해야 하는 것을 하는데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본성적으로 하고, 꿈속에서도 하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천금 만금이 내 눈에 주어져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어긋나기 때문에,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어긋나기 때문에 나는 자랑스럽게 하지 않노라. 이게 자유입니다. 이런 자유를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